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 왕국의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나 하급 노동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인데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바벨론의 신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또한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처한 이 절망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체성의 위기 앞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 대언자가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사야 대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절망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너희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이며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전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들은 무엇이고 옛날 일들은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좋았던 일이나 또 어떤 힘들었던 일, 실패했던 일 등 모든 일들이 다 이곳에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잊으라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사실 힘들고 어려웠고 실패했던 이런 일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줄 때 그 일이 힘들지만 그래도 잊으라고 많이 위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좋았던 일까지도 하나님은 잊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절망 속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것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내 삶이 회복이 되었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 목적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일들, 옛날 일들에 대해서는 다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전 일들이에요. 이전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전 일들이란 무엇일까요? 과거의 영광과 성공입니다. 과거의 영광과 성공 중에서 가장 최고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사건이에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평생을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하고 다윗 시대가 펼쳐지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거 속에 살펴보면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죠?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에는 누가 따라오고 있었죠? 이집트의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지도자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그때 모세는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울 거니까 너희들은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는 그 모습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물에 지팡이를 꽂았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막혀있던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군대들이 홍해 한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넘치면서 한가운데 수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 17절 말씀을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강력한 물들 가운데 행로를 내며 병거와 말과 군대와 권능을 이끌어내므로 그들이 함께 드러누워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은 생명이 끊어졌고 심지같이 불이 꺼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1%의 피해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홍해 사건은 정말 역사적으로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들의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홍해 사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기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사건을 언급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낙심에 빠져 그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영광스러운 승리에만,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만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만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 또한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일도, 과거에 슬펐던 일도 다 지나간 일들입니다.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내 삶 가운데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싱계의 무적의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1980년대 마이크 타이슨은 세계 최강의 복서로 이름을 날리게 돼요. 그는 1986년 20살의 나이로 헤비급 챔피언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챔피언이 된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 그 체급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챔피언이 된 이후에 이 타이슨은요, 훈련을 게을리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무적이다. 나는 그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어라는 이 자만심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버스터 더글라스와 챔피언전을 치르게 돼요. 이 더글라스는 당시 무명이었던 선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딱 그 시합을 보면서 이건 100% 타이슨이 이기는 경기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당일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타이슨은 방심한 상태로,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경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더글러스는 철저히 준비했고 타이슨의 약점을 노리면서 시합을 풀어갔어요. 그 결과 타이슨은 생애 처음으로 KO 패를 당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어요.
타이슨의 패배는 영원히 무적일 것만 같았던 챔피언이 한순간에 몰락한 사례라고 그 복싱계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공도, 아무리 위대한 영광도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승리에 취해 방심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 이전의 날들이 이 날들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지 말라. 내가 이것을 대하여 지혜롭게 묻지 아니하느니라. 과거의 성공과 영광이 있었던 그 시절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때가 좋았고 그때가 감격스러웠고 재미있었고 설렌다 할지라도 그 순간들은요 과거라는 사실이에요. 과거가 아닌 지금 이 현재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변화되어지는 성장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전 일들, 과거의 성공과 영광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성공, 과거의 승리,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난날의 실패와 아픔, 상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홍해 앞에서도 원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자 두려움에 빠져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불평을 해요. 또 그들은 만나를 받기 전에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게 돼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면서 이집트에서는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었는데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것이 더 나았다며 불평해요. 또 그들은 이집트 음식이 그리워졌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만 먹는 것이 지겨워 이집트에서 다양한 음식을 먹었었는데 광야에서는 하루 종일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을 해요.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도 원망을 합니다. 여리고성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이 절망하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왔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무언가 힘들 때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채워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나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바라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정말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들의 행동은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보고 과거의 삶만 쫓아가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실패했던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농구 NBA 정규리그 MVP를 차지했던 야니스 안테토쿤보가 팀 탈락 후에 인터뷰를 가지면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번 시즌은 실패라고 보십니까? 이에 그는 매우 인상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매년 승진을 하나요? 아니지요. 그럼 당신은 매년 일해서 실패한 것입니까? 매년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당신이 목표를 향해 하는 일에 그 누구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단계인 거죠. 마이클 조던은 15년 동안 농구를 하면서 6번의 챔피언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6번을 제외한 나머지 9년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스포츠에서 실패라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통해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과거의 실패 속에 그들이 갇혀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갇혀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상처를 받았어요. 생명을 구해주었던 이 사울 왕으로부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쫓겨다녔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은 배신 또한 당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권을 찬탈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갔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런 가운데 다윗의 신하였던 시므이가 나타나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피난을 떠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상처 입은 내 마음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다 잊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와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픔과 상처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만난 상황으로 인해서 매번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 아픔과 상처의 감정들은 쉽게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의 실패와 아픔과 상처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이 생각이 나요. 누군가 교제하다 보면 또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또 그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심리학자인 사무엘 존스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의 삶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 어두웠던 과거, 실수했던 어제, 창피스러운 과거, 이런 불필요한 생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40%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능성이 없는 허무한 생각, 공중에 떠버릴 공상을 30%들이 하고 있고, 남의 말 때문에 상처가 된 일, 답답한 일, 분노, 흥분된 일이 12%,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10%, 정작 밝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 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상처든 아픔이든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전 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과 영광, 지난날의 실패와 아픔, 상처, 과거의 얼매인 사람은요,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것에만 빠져있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모습들을 버리고 큰 꿈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들,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아픔과 슬픔들을 다 잊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앞으로 행하실 새 일에 대해서 기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참으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여러분,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는 것 가능합니까? 사막에 강을 내는 것 가능합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우리의 방식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새 일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측면, 역사적인 측면, 내 인생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을 주지 않으시고 일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을 하실 때에도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반드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또한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는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 이르기를 내 기초를 놓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부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적으로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그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왕국의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단순히 다윗의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 다윗의 왕국의 영원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약속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되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시면 신약에서 반드시 그것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문제도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변하지 않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기도 하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또한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누가 광야에 길을 내고 누가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내 안에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죠?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말래요. 현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표대를 향해 나가야 돼요. 그럼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나를 향한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성경 속의 이야기나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만 초점을 맞춰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네 가지 측면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내 인생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삶이 힘들고 불확실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이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그 계획은 나를 위한 최고로 좋은 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배해 두신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하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삶에서 어려움과 힘든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내 인생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은요,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고 내가 겪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시아라는 왕이 나와요. 이 우시아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는 정직했어요.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역대하 26장 15절에 이 우시아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놀랍게 도움을 받아 마침내 강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가 어떤 도움을 받았냐라고 얘기하면 놀랍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해요. 놀랍게. 여러분, 놀라운 도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도움이라는 말이 언제 사용될까요? 상식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한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놀라운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시아는 16살이라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암몬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런 놀라운 도움이 누구에게 있냐? 우시아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사막의 강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행하실 새 일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기대해야 됩니다. 광야와 사막은요, 이 세상을 상징해요. 이 세상은, 이 시대는 변하고 더 발전할 것 같지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기대가 되십니까? 과거보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분명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확실히 좋아졌음을 보게 돼요. 정말 저도 기술 또한 눈에 띄게 많이 발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학창 시절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폴더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딱 나온 거예요. 처음에 그걸 봤을 때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능들이 있을까 하면서 감탄을 했어요. 이처럼 오늘날에는 기술과 과학, 문명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대인의 고질병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것이 무엇이죠?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에요. 기술이 좋아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게 돼요. 우울증에 관련된 많은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들까지 우울증에 시달려요. 이런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아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취미 활동도 하고 많은 활동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은 수많은 길들을 제시합니다. 세상은 이것이 최고라고, 이것을 해야만 너가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미 있던 것, 즉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은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옛적부터 있었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 나온 전자제품을 가리켜 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새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또한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찬양은 힘들 때, 어려울 때, 불렀을 때 내 마음속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내가 기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더 큰 기쁨과 감동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근데 이런 찬양이 무엇이라고 하죠? 내가 창조된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과거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만 매여 있지 말고 그 과거를 발돋움해서 그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더 찬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